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멍석을 펴놔도 못 한다고. 하라고 할 때는 잘 못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누가 받는 예배다? 하나님의 예배. 감히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깜짝 못 이러고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상관이 온다면 먼저 쫄병들이 조금 밑에 중간 계급들이 탁 모여놓고 별자리가 온다. 야, 눈 돌리지 마. 장군님에게 눈 똑바로 써. 이게 왜 동태 눈깔이야? 빨리 눈 크게 반짝반짝. 내가 저기에서 만안경으로 보니까 누구든 눈 돌리면 그냥 안 된다. 이런.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했다는 맞아 죽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장군들이나 세상의 상관들 앞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냐?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면 천군 천천만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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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눈 하나 돌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도 돌릴 수가 없어요. 몸 하나 움직여 그 영광. 우리는 그게 지금 이게 예배가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치료해야 할 때다라는 치료예요. 여러분 그림 프랑스 사람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만종. 이 만종은 그림이 뭐냐면 드넓은 땅에 농부 부부가 추수를 끝내고서 머리를 숙이는 그림이에요. 저 멀리에는 교회가 있고 띵띵 울리는 그런 은은한.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든지 프랑스 사람들의 이 그림은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 우리가 듣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그림 속에 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안에 이렇게 농부가 부부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이만한 바구리가 있는데 거기에 감자들이 주위에 떨어져 있고 그 바구니 안에 감자 바구니가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는, 그 바구니 안에 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원래는 감자가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기의 관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시기라서 정말 젊은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데 춘공기에 애가 태어나서 그 부부가 애가 먹지 못해서 죽어갔고 그 땅에다 묻기 전에 관을 짜서 땅에다 묻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그림에 아이 관이 들어있지 않고 감자 바구니가 들어있느냐? 그 바구니 안에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원래 밀레가 그렇게 관을, 바구니 안에 관을, 이렇게 아기 관을 그렸는데 친구가 야 밀레에게 그랬다. 바구니 안에 관이 들어있으면은 보는 사람이 굉장히 경직되고 아파하니까 관을 넣지 말고 감자 바구리를, 감자 주머니를 넣자 해갖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이 부부가 먼 데서 울려 퍼지는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 정말 가장 귀하고 아끼는 그 아기가, 자녀가 죽은 모습, 그 아이를 살리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이를 묻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띵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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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종소리지만 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저 종소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밀레의 그 두 부부는 종소리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종소리 때문에 그 아이를 땅에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가벼움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해 주는 말이 굉장히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다르니다. 그런데 그렇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렇게 느껴야 하는데, 어쩌면 보면 잠이 잘 오는지 말이에요. 소설책이나 또는 영화 볼 때는 눈이 동그래서 밤새워라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한 줄만 보면 그렇게 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겠나.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나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리고 산지죠. 여리고 산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까? 그 주위에 산이 쫙 평풍처럼 붉고 산이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산에서, 헬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주위에서 떨어졌던 모았던 물이 쫙 흘러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물이 좋지 않아서 꽃과 과일은 많이 맺히고, 그렇지만은 이 물을 먹기만 하면 꽃이 떨어지고 과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리고 짐승들도 이 물을 먹기만 하면 질병에 걸려서 유산되고 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농부들은, 이 꽃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질 좋은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없으니 내가 100개를 노력하면 100개의 소득이 오야 하는데 다 떨어져서 겨울에는, 가을 추수에는 쭉정이만 거둬들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엘리사에게 우리 이
소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갖다가 그 물 근원에다 던지면서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소금을 던진다고 하루아침에 이 물그릇이 바뀌냐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느냐. 농사를 져도 몇 달 기다려서 농사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금방 맺었다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활해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잖아요. 조개를 캐러 가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티켓 먹고 오고, 재판을 가서 딱 이길 줄 알고 갔더니 그 재판장이 말하는 게 막 떠떠떠떠 하는 게 벌써 마음이 쫙 굳어져서 할 말이 없을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정당하지 않다고 믿어주고 오히려 조롱과 코웃음을 칠 때 얼마나 답답하냐. 열심히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하고 갔을 거란 말이죠. 기도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모르고 갔으니까, 우리는 정당했으니까, 티켓 주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재판장이 듣고 우리에게 정당하다가 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다시 와라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냐.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가 소금이 뭘 던져도 바뀌겠느냐. 물 근원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물 근원이 무슨 바뀌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물의 근원을 만드시고 물의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주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가운데 던져 가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 여호와의 말, This is what the Lord say. 주님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 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능력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란 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주로 심판과 관련해서 노새 부부를 소돔과 고모라를 할 때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소금은 소재 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소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소금으로 청소하고 예물을 드릴 때 예물로 소금을 드리기도 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쫙 스며들듯이 그렇게 화목하라는 화목. 엘리사가 던진 소금이 물에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석시켜지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변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 비옥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할 때 땅이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땅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열매가 없는 삶, 죄에서 열매가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같이 고쳐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먼 후대 예레미야 제자, 열왕기의 제자인 예레미야는 후대에 저는 하나님이 고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쳤더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는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면서 미움을 갖다 주고 자기 주장을 앞세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종소리를 띵그랑 띵그랑 너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의 종소리를 오늘 또 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밀레의 그림 속에 두 부부가 그 아이의 죽음의 앞에 아픔을 놓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통하여 그 부부를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들리는 그 종소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능력.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삼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치유가 일어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무거웠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었던 물이, 죽었던 땅의 근원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완전히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붙여,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 얼마나 죄에서 허덕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그곳을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옴으로 온 세상이 다 파괴되었다고 말씀.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어봐야 돼. 세상에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소망의 종을 쳐라. 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종을 쳐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너를 치료했으니 너는 가서 소망의 종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할렐루야.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불교, 아주 불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독교 학교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가까운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성경을 봐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 아파하는데 인생이 너무 험한, 아버지가 쫓겨냈어요. 너 기독교 학교를 계속 이제 그만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이럴 때에 그는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선다싱이 밤을 이렇게 밤에 있는데 기차 소리가 지나. 축축축축축축축. 야, 내가 이렇게 소망이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신도 없고 내가 만날 수 없고 인생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해갖고 이 선다싱이 내일 저 기차 해가 뜨면 기차에 내가 죽으리라. 이런 의지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신앙을 가져.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분이 성경은 좀 배웠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빛이 광명한 빛이 쫙 오더라. 선다싱아,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예수다. 내가 너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예수다. 너는 이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살아라. 어느 날 이제 이 선다싱이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기독교인이 됐다 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티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근데 티벳 사람과 함께 가는데 눈이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업고 가자, 같이 가자. 당신이 이쪽에서 메고 내가 이쪽에서 어깨를 쥐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티벳 사람은, 티벳 스님은 안 된다. 우리까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지쳐서 이 사람까지 지금 죽게 된다. 선다싱은 그럼 나는 나 혼자라도 이 사람을 업고 가겠다. 업고 가고 이 티벳 승려는 그저 그 눈길을 갔다고 그래요. 눈이 쌓였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툭 걸리는데 보니까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간 티벳 승려가 눈에 의해서 죽었더라. 근데 이 선다싱은 다른 사람을 업고 가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눈 그 주위에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나고 내 몸 기운이 또 상대방의 몸 기운이 이 추위를 그리고 그 몸을 덮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힘내서 어렵지만 그 언덕 그 눈길을 헤쳐나가려니까 살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선다싱과 그 쓰러졌던 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까지 둘 다 살아서 무사히 건강하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혼자 살려온 사람 어땠어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티벳 사람. 참 여기에 의미가 크잖아요.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다른 함께 가고자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썬더스니 같이 이 티벳 사람과 함께 그 죽어가는 사람과 할 때 같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못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질 수 있냐. 결국은 자기도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갈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지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위로안 받기를 원해요. 치료안 받기를 원해요.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 안 받는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멀리서 밀레의 총소리가 띵그랑 띵그랑 할 때 그 자녀를 땅에 묻어야 하는 그 부모의 아픔 가운데 그 종소리에 위로 안 받은 것처럼 주님의 종소리를 온 세상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울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